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행복이겠죠. 어제 그 학부모 교육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매일 감사하는 자녀를 키워라. 매일 아침 감사하는 자녀로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이를 키워라.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그 아이가 즐겁고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줘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가 21세기요, 또 AI 인공지능 시대요, 4차원의 세계가 곧 오니까 언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키워라. 공통한 영어니까 영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즐거우냐 일 찾는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제가 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 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해놓고 신경질 내고 감사해놓고 인상 쓰고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감사. 그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론에 먼저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통한 주신 언약을 우리 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전도에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로 8절 이 땅을 떠나는 날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천국 기다리는데 아멘들 안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만난 그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이래 보니까 이제 모슬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도 있고 또 이제 그 교회는 몇 번 가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신론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공존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사단 나라에 속한 사람은 죽어 지옥 간다. 그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당신이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도 진리고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그 앞에 모슬렘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모슬렘이 그렇거든요. 그래 구약 성경은 같거든.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똑같이 구약 성경을 발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있고 하면은 마음문이 열리면은 전도의 문들이 되겠다. 그 자녀들이 다 그 센터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다 받아놨어요. 받아놔가지고 가는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또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답을 주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많이 해도 전도와 관계없다, 그럼 한번 별별 볼 일 없어요. 항상 하든 안 하든 열백 있든 없든 거기와 관계되어 가는데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겠는데,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한다 그러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창조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가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청구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청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 1장 14절 상속자로 도라고 창조한 천사. 왜 천사를 얘기합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7절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있단 말이게.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광매 천사로 가장하여 세상을 장악한 사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고서 내물었어요. 그 무신론자에게 귀신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보니까 있냐 하니까 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야 됩니다. 쏘고니까. 근데 믿는 자에게는 뭐니까 문제가 학교도 없어요. 그 이 사람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기독교 관계된 학교는 다녔어요. 보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귀신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 여러분들이 무당집을 좀 가봐야 돼, 무속인을. 그러면 한 10군데만 다니면 정리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마침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은 무당집을 수천 군데를 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에 새벽기도 좀 집중을 저분이 하실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면 그때에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관심 가진 사람을 마음을 담고 이제 하시겠죠. 내용은 저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구원받아놓고 사단의 심부름하며 골매일 쏘가가지고 사기꾼에 사기당하듯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탄이 있죠.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절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염소는 뭘 합니까? 교회는 양과 염소 공존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염소 있어야 되지만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들 염소가 더 포장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러도록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과 그 응답이 없으면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옥은 인간을 가게 하시면 아니잖아요. 사단과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막임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간을 강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영혼이 형통한 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받았는데 왜 놓치느냐? 불신앙 때문에, 또 쏟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육신에 쏟고 세상에 쏟고 사단에 쏟아서 그런 거예요. 벗어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또 100% 안 쏟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내게 쏟았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 내가 잘못을 깨달아야 되니까 못 깨달으면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는 기도하면서 캐치를 해야죠. 그래야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나는 맞는데 하나님 보시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머리털 못 쓰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면 성전이 된 거. 우리가 성전 얘기한 건 귀하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귀하다. 가치가 있다. 그래,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불신자는 신자는 자기 자존감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조심하고 함부로 안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몸도 막 그냥 뭐 차가 와도 안 피하고 까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잘 그러잖아요. 그냥 가요. 왜? 살 날이 얼마 나서 이래 죽으나 저래 마찬가지다.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가 마귀 심부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얻어 하나님 형상 회복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 된 거예요. 성경 내주하시니까. 그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고 가치가 높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귀중한 줄을 알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왜서 귀중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이해를 하시고 또 믿으시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귀신 있냐? 없다 그러죠. 그러고 이제 천국 지옥이 있냐? 그것도 이제 모르겠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참된 감사는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의심이 가요. 무조건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데? 몰라요. 글쎄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되게 믿음이 구원의 그 새 생명 얻는 자가 될까? 제 나름대로.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알면은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제 모슬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아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모슬렘이 예수님 아빠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아니래요. 근데 왜 아빠가 없는 누구냐니까, 아담도 아빠가 없었대요. 그건 엄마도 없었대요. 그 질문이 묘하게 가잖아요. 이 양반은 성경 지식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가 오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를 그 예수님 마음에서 동일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선지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봅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8장 50절입니까?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자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귀화했다고 그래요. 그 가천 그 송도에 그 연구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출신의 연구원인데 박사과정 마치러 왔다가 박사 마치고 그 연구원을 쓰면서 귀화를 했대요.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방글라데시 한국에 와서 그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형제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녀석이 자꾸만 숭하고 뭐 얘기하면 그 잠깐 끼인다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잖아. 슬그머니 와가지고 듣는데요.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 자녀들 이렇게 또는 그런. 그 신명기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여러분들 그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비밀이 잘 헷갈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하는 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니까 의심하고는 뭡니까?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틀리게 믿고 앉아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있는데 구원받은 착각하다가 나중에 죽어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고백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고백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 못한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은혜요. 그럼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난다,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귀에 잡혔거나. 잡히면 자꾸 딴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왜?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 사람이 살아나니까 못 살아나가려고. 마귀의 적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기 쫄게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확실히 믿음 있는 자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왜? 자기 먼저 꺾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감사하고, 두 번째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게 온 거 아닙니다. 요즘 그 메시지 쭉 들어보면, 전도 메시지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생각하고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대열에 선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다원주의로 뭐 적당히 이렇게 가는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잖아요. 그게 500년 만에 지금 회복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이 시대, 우리 1세대가 죽고 2세대 좀 지나가면은 아마 세계 그 교회사 속에 굉장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운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데 쏘가가지고 하면은 복음을 막는 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허탄한 인생이거든. 구원은 받았을까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자신이 내 신분이 밝혀졌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나로 말하면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배려도 하고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욕도 얻어먹을 줄 알고 또 그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언행도 조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앞에 괜찮은데,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그런 걸 보여주면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잘못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중에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좀 우리 자신을 복음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복음을 가진 사람 맞아, 멋있어. 그게 빛이에요. 뭐 빛이 있다고 뭐 우리가 랜턴을 비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제자로 부르시는 감사. 결국 우리는 237, 그리고 우리 소마이는 교회가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 선교 쓰임 받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지금 한 분이 우리 교회 와 계시고, 저는 저 탄자니아 또 가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찬양 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해요.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에 감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면 생명조차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
전도가 내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 대열에 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도 당연한 거예요. 비박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요, 전도자는요, 예수 믿고 너 행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늘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게 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 양반 정말로 실패했는데 어느 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불신자 생사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는 감사하라. 그래서 삶의 이유는 복음 전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이냐 개수해 놓고 그것 따라 살아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제 이제 70까지는 세우시겠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내가 필요 없으면 데려가시라 그래요. 필요하면은 형제들 필요하시면은 살게 하시고, 그러면 내 생각 내가 합니까? 그리고 건강 그래서 주시고, 또 이제 게으르면 건강 해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아파도 하루에 서너 번씩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정말 기도하면 올라가는 게 전혀 모르게 올라가요. 그게 내가 계단을 2번 올라간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 특히 랩런트들이 2번 내몰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3번 지나가면 한 번은 내가 11층인데 12층까지 올라가더라니까요.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그 나도 모르게 애들 이름이 딱 떠오르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빨리 엄마들 이름만 딱 떠. 엄마들 자녀들 그래 부모와 자녀를 붙여가지고. 그 여기는 하루에 이제 올라가는 만큼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인원이 그리 안 많으니까 다 항상 하루에 3번씩 2번씩 네 번 금요일에 4번 올라갔다 왔네. 4번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혜진 장로님, 송희자 권사님, 도태원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들어가거든요. 11계단 11층 올라가는데요, 바빠요. 어정쩡하게 하면 절반도 못하고 도달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올라간지 몰라. 참 감사하지요. 근데 내가 힘이 안 들어요. 참 다리가 흐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삶의 이유가, 공부할 이유가, 또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이유가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전도와 선교, 즉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기능과 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 유치원 교사가 중요하고 어린이집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할 수 있는 뭐 의사 같은 게 중요하거든. 의사는 또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든 그 업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결국은 가인은 정석권 예물을 드렸는데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기름과 첫 새끼를 이제 드리니까 언약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업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는 업이 어떤 거는요, 예수에게 한 번도 못할 업도 있어요. 그럼 굳이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골라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창세기 3장, 돈 많이 버는 거 창세기 6장, 이름 내는 거 11장 이래 나가잖아요. 그게 아닌데 요걸 바꾸는 게 돈 맛을 알면은 어려워요. 돈 맛보면 재밌습니다. 그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전도자를 하기 위하여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뭡니까? 너무 중요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돈 맛을 보기 전에 자기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쏙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전도자의 매일 감사를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했는데 늘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우리 기쁘고. 근데 내가 참 기쁨을 못 누리는데, 참 평안도 못 누리는데 감사, 그건 거짓말 감사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7절이 늘 얘기합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거는 내가 누리고자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하게 기쁘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요걸 놓치도록 사단이 늘 공격을 하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 흑암결박이요.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 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 성령 충만 계속. 여기 나와 있는 페퍼는 그렇지만 거기에 부연된 설명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하실 건가를 정리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감사해요. 내가 재창조받은 인물이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재창조된 피조물이구나. 이 왜가 필요한 거면요, 우리가 내가 훌륭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또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 구원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재창조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돈 좀 많고 뭐 하지도 말고,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성감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예수가 그러더라고 믿어지는 자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최성태 목사야, 니를 비교해가지고 과거를 딱 하면은요, 전 구원받을 자격이 0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과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런 사람을 믿게 하셔서 이 목회자를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베드로전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러둔, 그래도 대사요, 전도자잖아요. 이렇게 그걸 부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얘기 할 게 아니고 내 입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다른 모든 문제 해결자도 되지만은 그보다 뭡니까? 구원받는데 지장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지장되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정어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모두 딱 끝나니까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전도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전도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전도지 주고 딱 이렇게 해요. 딱 하는데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요, 전도지 주고 대할 게 아니고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인정되면 돼요. 인정돼도 하나의 시간표가 돼야 믿는 거니까. 그럼 믿는 건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아이고야, 절레절레 흔는 사람 있거든요. 과연 내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삶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악행입니까? 그게 악한 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뭡니까? 그 믿을 때까지 진짜 잘해주고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 그냥 싸우고 싶으면 싸워도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굳이 뭐 그렇게 했으면 싸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불신자로다가 4년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 청구 사모가 딱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도 이거 교회 이거를 만일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신앙사람들한테 태클을 거는 게 비치잖아요, 그죠? 단호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알고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교회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아무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을 때도 교회 생활에 교회 일에는 전혀 내가 터치를 안 했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 보이니까. 딱 사람. 여러분 살면 알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믿는다고 해놓고 뭡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욕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왜 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오죽 속상하겠습니까? 믿고 싶으면 믿어져야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 내 인생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전도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딱 참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참고 저리 안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참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막 따지고 댑니다가 참어. 왜 참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빼고 끝까지 그냥 그러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냐 이런 식으로. 그건 안 해요. 전도 대상자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갱신하지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7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저는 하루에도 이 성경 구절은 몇 번씩 묵상해요. 왜? 안 그러면은 내가 성질이 굉장히 안 훌륭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묵상하면은 그래도 그래. 그럼 평안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증인을 부르는데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도 되지만은 저는 전도의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항상 우리가 뭐 불신앙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나타내는 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치유되든 안 되든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거 안 되면서 그런 척 하면은 그것도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단이 또 역사해 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237살 써무시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왜 써무시냐? 너희는 가라. 너희는 벌써 불러서 제자 세운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열어가지고 각 전 세계에 그 신학생을 쫙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탄자니아도 여기서 자료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강의도 하지만은 그 전에 이미 한 주간은 거기 그걸로 다 해요. 나머지 우리가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리고 선교사님은 앉아가지고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그거 딱 하죠. 탄자니아도 딱 8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하죠. 여기 우리가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만인 교회가 237을 살리는 서밋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 잘나든 못나든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보니까 세계복음을 서밋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대표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심부름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오직이다,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돈 많아 소용없어요. 성공에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되는 뭡니까? 모든 도가 바울처럼 다 전도에 선교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항상 누릴 언약. 사도행 1장 1절, 이런 오직 그리스도. 어제도 메시지 보면 주로 이 세 개 얘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할 때면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끝. 결론은 세계복음화 이래 나오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 안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꼭 절기로 표현하면 유월절하고 맞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와 하면 우리 거기서 뭡니까? 천명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천명, 하나님의 뜻, 소명, 내가 감당할 거. 한마디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뭡니까? 사명과 증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증거를 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증거가 전도한 열매가 가장 좋아요. 어떤 누구에게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을 잘하고 그래 또 다른 사람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여기 뭡니까 안수영 권사님 구월동 팀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안수영 권사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여기서 조금 얘기, 밖에 가면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마디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몇 명의 복음 전한 거 말고 몇 명이 교회화된 사람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화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다른 가면 그 남의 자식 가면 그 잘 키우지 못하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렇죠? 애틋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과연 나는 남은 생애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교회와 어느 정도를 내가 하고 천국 가겠다. 이런 결단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명만 해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으니까 한 명이라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물론 자녀들 부모님 따라오는 거 빼고 그걸 왜 우리가 뭡니까? 그런 면에 자존심이 상해요. 왜 하나님 나는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안 주십니까? 내가 미운 투벽이 있습니까? 그거를 따지려니까요.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에. 다른 거 뭐 많이 주십시오. 아버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 맛있게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안다. 네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네를 어떻게 하면 네가 성공할 줄 아는데 그거 말고 전도 때문에 해란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해라. 이거 본질은 놓쳐버리게 속이는 게 뭐냐? 마귀 아니에요. 사단이잖아요. 자꾸만 창세기 3,60일 속여가지고 네가 중요하잖아. 네 멋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돈이 최고야. 돈이 권력도 가지고. 그러니 네피림 시대 무너지고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요즘 또 뭐 촛불 들고 일어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뭡니까? 네가 알아 성공해야 돼. 마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원해요. 왜 그러지 압니까? 참 복음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들은 최고의 적이 한국입니다. 마귀한테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삼시대 해결 능력은 맥주절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는 우리 보좌의 축복 수장절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으니까 축복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늘 감사하며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진정 감사를 회복하라 하였사오니 진정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